자,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사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풀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일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이 질문 하나에 평생을 바치기도 했으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600년 전에 어떤 현자가 이 질문에 대해 정말 놀랍고 심지어 희망적이기까지 한 답을 내놓았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고대의 지혜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파트, 한현자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깊은 질문 속으로 안내해 줄 분은 바로 4세기의 신학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레고리우스가 이 엄청난 주제에 대해 쓴 글이 무슨 딱딱하고 어려운 학술 논문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자신의 누이, 마크리나와 나눈 아주 사적이고 또 애틋한 대화록이었던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그의 철학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지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영혼과 육체는 하나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레고리우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였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 그는 당시 사람들이 거의 상식처럼 여기던 영혼에 대한 생각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은 이 감옥에서 영혼이 드디어 탈출하는 거라고 봤죠. 마치 유령이 낡은 기계에서 뿅 하고 빠져나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레고리우스는 아니,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했어요. 그가 생각한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이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영혼 안에 이성, 자유의지, 자기인식 같은 신적인 특성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하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레고리우스에게 나라는 존재는 몸 안에 갇힌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이 자체로 완전한 존재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혼과 몸이 하나라면 죽음은 대체 뭘까요? 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부활, 완전한 회복의 이야기. 방금 말한 이 영혼 육체의 통합이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그의 부활 개념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레고리우스가 말하는 부활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온전한 나를 다시 되찾는 말 그대로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1단계. 삶은 영혼과 육체가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 죽음이 찾아오면 이 둘이 잠시, 아주 잠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부활의 순간에 바로 그 원래의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다시 온전해지기 위한 일시정지 버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활한 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억도 그대로고 나라는 정체성도 그대로인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다만 모든 상처와 불완전함이 치유되고 말 그대로 가장 완벽한 버전의 나로 회복된 상태.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레고리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게 정말 대담한데 그는 결국 모든 악이 다 정화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엄청나게 희망적인 결말을 살짝 내비칩니다. 와, 이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었고요. 실제로 이후 몇 세기 동안 신학계에서 엄청난 논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케이, 알겠다. 근데 그건 1600년 전 이야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왜 이걸 알아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레고리우스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그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했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그의 사상은 그냥 옛날 책 속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었어요. 동방교회에서는 그를 신학의 기초를 닦은 교부로 존경하고요. 서방교회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거물급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 신학자들까지도 오늘날의 여러 논쟁들을 풀기 위해 다시 그의 글을 펼쳐들고 연구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결국 그레고리우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것 같아요. 그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절망이 아니라 정말 심오하고 철학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1600년 전의 현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철학과 신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 1600년 묵은 지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당신의 삶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예?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지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쓴 책 잘 또 들어봤네요. 가장 뭐라고 할까요? 신학적으로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또 잘 드러내고 사실은 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와 바실리우스는 형제이죠. 바실리우스가 형이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동생이었는데 그 둘이 다 엄청난 영향을 기독교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누이였던 마크리나였나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름을 금방 또 잊어버렸네요. 마크리나라는 누이가 가장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뭐라고 할까요? 가장 뛰어난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동생들이 그런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런 면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죽어가는 하나님 옆에 불려지는 그때 동생 그레고리오와 이야기를 나누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지할 수밖에 없겠죠. 죽음 앞에서 가장 진지한 모습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대화를 했던 그런 대화의 형식의 글이라고 하네요. 잘 들어봤네요.